혹시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신가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밀려오는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셨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참석하고 무릎이 아파도 기도원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실까? 나는 언제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워온 그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너무 익숙해서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가 놓친 보물을 가려왔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한 편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매일 드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5가지 변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그런 아침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평안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 잠들기 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밤잠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자꾸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낮에 못다한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들어야 하는데 우리 자식이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네. 나이 들어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 밤에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천천히 말해보시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내일 걱정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이 고백은 밤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어색하고 막막했던 분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여전히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기도가 끝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따라하다 보면 각 문장마다 여러분만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여러분만의 기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흔드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상처받기 쉽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졌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의 공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바로 이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금방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영적 무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듭니다. 나는 평생 뭘 했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고 그런데 나는 그냥 평신도로만 살았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처럼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받아주셨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몸도 아프고 교회 봉사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쓸모없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 깨워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와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7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세상은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지 모릅니다. 늙은이 쓸모없는 사람, 짐이 되는 존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때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시편 71편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나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83세의 한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비록 요양원에 있지만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같은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또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강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집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고 미움과 분노 대신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절망과 두려움 대신 소망과 평안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5가지 변화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하루를 시작할 때 불안 대신 평안이 마음을 채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밤에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우리만의 기도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기도가 어려웠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우울함, 짜증, 원망 등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영적 공격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 짧은 기도 하나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 나이에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금으로 놨고 여리고 성은 7바퀴 돌며 나팔을 불므로 무너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완전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실천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76세의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져서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어요. 71세의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우울증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울한 생각들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하신 시간에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기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일상에 초대하는 방법이 바로 매일 주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주기도문을 다 외우지 못하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책이나 찬송가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주기도문을 읽으면 가정에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인생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주기도문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허전하신가요? 50년, 60년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금요철 야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드렸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으신가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예전에는 아이들 키우고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그 빈 시간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밀려오는 외로움과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셨나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가까웠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서 만나기 어렵고 그런 밤이면 왜 이렇게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내 목소리가 천장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들리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철야도 참석하고 무릎이 아파도 기도원에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50년, 심지어 60년 넘게 한결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실까? 나는 언제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불안하고 외로울까?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민이 더욱 깊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는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기도가 끝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워온 그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너무 익숙해서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기도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외워서 이제는 생각 없이 입으로만 따라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고 수십 년간 예배 때마다 다 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놀라운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그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가 놓친 보물을 가려왔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한편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완전한 공식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벽한 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핵심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을 매일 드릴 때 반드시 일어나는 5가지 변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떠도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까? 특히 홀로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할 사람이 없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히 할 일도 없어서 하루가 길기만 합니다. 또한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 아침에는 뻣뻣하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몸의 변화들이 하나씩 느껴질 때마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하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 아침에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78세의 한 할머니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이 괴로웠어요. 오늘도 또 긴 하루를 혼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뜨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후로는 달라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오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몸이 아파도 혼자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평안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해보세요. 이 고백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웃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깊이 있게 높일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 잠들기 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밤잠 이루기가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들었는데 이제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자꾸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낮에 못다한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밤에는 외로움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그나마 텔레비전도 보고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마트도 가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몰려옵니다. 내일 병원 가서 검사 결과 들어야 하는데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우리 자식이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나이 들어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만 되면 무서워요. 이대로 잠들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요. 누가 날 찾을까?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밤의 불안과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밤에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천천히 말해보시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내일 걱정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양식은 내일 주실 것이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82세의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을 걱정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몸은 괜찮을까?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 마음이 편해져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이 고백은 밤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깨어있을 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들 때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21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사 내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해보세요.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잠들 때 우리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이 고백은 밤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어색하고 막막했던 분들에게 길이 열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여전히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기도가 끝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문장씩 따라하다 보면 각 문장마다 여러분만의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의 각 문장이 여러분만의 기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도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흔드는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자주 우울해지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별일 아닌 일에도 상처받기 쉽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빠졌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해하고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안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런 제가 싫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졌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변화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뇌의 기능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가정에서의 역할도 축소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경험도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내거나 건강을 잃는 경험들이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의 공격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어르신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더욱 교묘합니다.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졌어.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을 거야. 내가 평생 믿은 게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집어넣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바로 이런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금방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이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80세의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괴로웠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빨리 죽어야 자식들 짐 덜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에서 깨달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마음이 금세 밝아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 같고 성격이 나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영적 무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들이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잊고 살았던 일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떠오르면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누구누구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매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선언하게 되면 과거의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74세의 한 권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어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는 왜 계속 남을 원망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용서한다고 기도했더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악한 자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매일 깨워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늙은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나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이 가져다주는 5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둘째, 밤에 마음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기도의 길이 열립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기도 하나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편하신 시간에 주기도문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기도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은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의 일상에 초대하는 방법이 바로 매일 주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남은 인생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